오늘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기쁨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용솟음쳐 오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찬양대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 또 예배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안에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엮여지며 살 것인가를 일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는 천국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할까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길까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잇대어지고 우리끼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산상보훈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분을 딴 그런 내용의 설명의 내용이지만은 산상보훈 5장, 6장, 7장, 특별히 6장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취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것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이런 6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6장의 모범 기도를 기억하거니와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세상의 물정과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구해야 되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할 것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6장에 나와 있는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애쓰지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수많은 것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거나 헛된 것으로 애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지요. 예수를 본받는 겸손함입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로, 세상에 얽혀진 것으로 내 마음에 욕심을 두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셔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인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서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 기도를 할 때에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덧붙여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덧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일회성이 아닌 것이죠. 끊임없는 요청, 끊임없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고자 하는 것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것은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 더 충만한 것,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 하나 더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어서 먼저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치 않는 것을 공급하는 자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 대신에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뢰의 약속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그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귀한 심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그 죄인일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값진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시되 세상과 구별되어서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라 명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도 그러한데 심지어는 죄인된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요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히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응답을 주셔도 우리에게 취할 것을 주셔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작은 자, 작은 아들의 비유지요.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못된 아들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외국을 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거짓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것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져오지 못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한 이유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찾아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복권시키고 그 아들의 신을 좋은 걸 신겨서 잔치를 베푸신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베푸시는 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허물되고 연약하고 죄에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체로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은혜된 것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친구였던 깔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 기도론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론에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고 계속 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구하는 자에게 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이 대목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주제는 뭘까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황금률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 7장 12절만 딱 떼서 황금률로 많이 알려진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12절이 시작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나만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 나누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자애로움을 경험한 것처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대합니다. 인색하게 대합니다. 서로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커녕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7장 12절의 황금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기심은 자기의 삶에 자기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뭐냐, 하나 둘만 세어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삶이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심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항상 무너짐과 깨어짐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고 엄청난 농사로 수확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요, 이 노인은 욕심이 많고 고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쌀을 가득 쌓고 있었는데 어느 해였습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생각하기를, 나는 창고에다가 엄청난 많은 쌀가마니를 두었으니까 걱정 없다. 근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쌀을 가지지 못한 그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이 노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쌀을 파시오. 근데 노인이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쌀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나는 한 톨도 내놓을 수 없다. 이 노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값을 올려가지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이 노인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기근으로 굶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우성쳐서 이 노인을 또 찾아왔어요. 역시 노인이 또 거절을 합니다. 협상하는 돈의 액수가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려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와서는 이 노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치러주기로 하고 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의 입가에 싹 미소가 도는데 그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스러운 입술에 이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 노인이 그래 내가 이제 쌀을 파마, 그리고 자기 창고로 돌아서게 됩니다. 엄청난 큰 창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앞에 큰 대문처럼 보이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 이 노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채울 만한 모든 재산이 순간 사라지는 순간 이 노인이 너무 놀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버티는 여러 세월 동안 온갖 벌레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쌀들을 전부 죽여서 그 쌀들을 망가뜨려가지고 도저히 팔 수 없는 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인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꽥 하고 죽었습니다. 고소한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케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갖고 사는 것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기심이 죄악으로 발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10계명 중에 무려 6계명을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함께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에 10계명 중에 6계명을 범죄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에 그 거울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얻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오늘 7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과 자애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값없이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설교의 서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 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열려지는 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남김없이 내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자세를 갖고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